제목은 천년입니다. 천년. 이 천년이 무슨 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년,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열쇠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리리라. 제가 오늘 대표기도를 듣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부자로 살아야 됩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네, 답은 상관이 없습니다입니다. 예. 근데 왜 예수님은 부자 청년한테 네 모든 것을,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라라 그랬을까요? 거기 필요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한다. 그 죄예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한다. 그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록펠러처럼 엄청난 부자다.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만 있다. 그러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새벽기도 와야 된다. 나가서 돈 벌어야 된다. 나가서 돈 버세요. 교회 와서 돈 달라 하지 말고. 안 그러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동안 제대로 몰랐던 단어 중에 특히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무적행, 용, 뱀, 천년 이런 단어들이죠. 근데 그 중에 용은 상징적 동물이지 실제로는 없는 존재죠?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뱀, 사탄, 마귀 이런 단어들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좋은 이미지 같습니까? 왠지 눈살이 찌푸러지는 것 같습니까? 네, 그러죠. 눈살이 찌푸러지죠. 그런데 이런 말들이 본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큰 쇠사슬, 왠지 싫죠, 그죠? 무적행, 그 다음에 잡아서, 왠지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절박하고 좋은 느낌의 말들이 본문에서 별로 없습니다. 본문 자 다시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자, 그만.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자, 12장 7절에서 9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자, 땅으로 내쫓기니입니다. 자, 본문으로 말한다면 어디로? 무적행. 그렇죠. 본문 3절에 나옵니다. 무적행으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근본 이유와 그 목적이 비교적 소상하게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적행이라는 말은 본문에서만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계시록 9장 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4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이 천사가 본문 1절 2절에서 천사가 무주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 옛뱀은 어떤 옛뱀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 그죠?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계시록 9장 1절에서 4절에서는 무주갱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그죠? 그가 무주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자, 이게 5번째 나팔 재앙에서 천사가 행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저갱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늘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늘 환란이 많잖아요.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네? 화산이 있고. 그럼에도 우리는 괜히 세상에는 힘든 일이 당연히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사건 사고가 그 다음에 나만 보더라도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내 몸도 힘든 일이 생기고 온갖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마치 이상한 일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사실 당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무저갱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자, 계시록 1장 18절 함께 공부합니다. 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이 무저갱을 무슨 말로 대신하는지 봅니다. 계시록 1장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습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무저갱을 무슨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망과 음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땅입니다. 땅.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어디로?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깁니다. 헬라어로 아비소스 무저갱이라고 하는 뜻은 밑바닥이 없는, 깊이를 잴 수 없는 이라는 이 형용사가 명사 개라가 붙어서 이 개라고 하는 말은 땅이라는 말인데 이것과 같이 사용될 경우는 밑바닥이 없는 장소, 밑바닥이 없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무저갱이 됩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후기 헬라어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었느냐 하면 태초의 깊음, 죽은 자의 영역, 지하 세계를 의미하는 음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한번 빠졌다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 죽은 자의 영역인 무저갱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는 무저갱입니다. 네?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원한 불로 심판할 바닥이 보이지 않는 이 무저갱을 빠져나올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시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을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나옵니다. 이 세상이 무저갱이요, 이 세상이 흑암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네? 지옥이나 어두운 구덩이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최종적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세상은 사탄을 가두는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판은 뭐가 관련이 있다?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세상은 사탄을 결박해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겠다는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것이, 사탄의 감옥으로 지으신 것이 세상 감옥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죄에 대한 판결은 뭘까요? 영원한 불못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감옥은 잠시 동안일까요? 영원한 감옥일까요? 영원한 감옥의 심판입니다. 영원한 불못 심판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 끝에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여기서 잠깐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불심판으로 들어가야 할 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성도입니까? 성도가 아닙니까? 성도죠. 그러면 성도는 영원한 존재입니까? 영원하지 않는 존재입니까?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잠깐이라는 이 말과 접촉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가 감옥에 갇혔으면 잠시 동안이라고 느낄까요? 아니면 긴 세월로 느낄까요? 잠깐이라고 느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는 언제 죽어? 일주일 후에 죽어, 한 달 후에 죽어, 1년 후에 죽어 하면 그걸 길게 느끼겠습니까? 잠깐으로 느끼겠습니까? 잠깐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확정되어 있는 존재에게는 하루만 감옥에 있으나 10년을 감옥에 있으나 똑같습니다. 왜? 이미 죽는다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진 운명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도 목적도 의미가 없는 자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잠깐 있다가 없어진 찰나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사형수구나, 이런 감정으로 세상을 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죄인은 전부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나는 사형수구나 하는 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자신의 존재가 어떤 운명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와 사탄의 운명은 잠깐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계시록 12장 12절.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여기에 길게 줄을 긋습니다. 계시록 10장 6절과 7절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은 무시무종하시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말씀하시다 그러고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전능성이에요. 무시무종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무시무종하십니다. 창조 때 세상에 대한 심판 계획을 이미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은 잠깐이다 잠깐이 아니다. 잠깐입니다. 왜? 무시무종하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에,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계산하는 시간과 내가 정한 시간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란 뭐죠? 무시무종인 거예요. 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즉시 집행의 결과가 나타난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섭리요, 경륜이요, 전능하심입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 잘 아시죠?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존재입니까? 모르고 있는 존재입니까? 알고 있죠.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감옥으로 쫓아내면서 너는 사형이야, 영원한 불못이야, 이미 심판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는 오래된 세월 이런 개념 자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자기의 운명이 이미 결정나 있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의 운명은 끝난 운명이다, 끝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이 무저갱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1000년 동안 갇혔다, 결박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무지갱 이 땅, 이 세상에서는 스스로는 절대 못 빠져나가는 신분이다,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 결박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이쯤 됐으면 이 의미를 어느 정도 눈치챘겠다 안 채겠다. 자, 눈치채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이 1000년인데, 네? 왜 결박당했다는 말을 하는가? 스스로는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연계가 넓다고, 세상 감옥이 넓다고 심판과 죽음이 없는 것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없죠, 절대로. 그래서 결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못 벗어난다. 땅에서나 우주에서나 무지경에서 못 벗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00년이라는 말도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대한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000년의 의미란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배하신 상태, 또 다른 말로는 천국입니다. 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나라가 임한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태양계 속의 지구, 땅에서 존재하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이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도의 정체성,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면,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이 세상, 자,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 세상 마귀의 영역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왕입니까? 그렇죠.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만주의 주이신 분이 왕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마라. 너희 속에 있다. 왜? 주님이 너를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는 것이다. 주님이 너를 받아들인다면. 그죠? 주님이 오셨으니까 더 이상 마귀가 왕이다, 왕이 아니다, 왕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으니까 더 이상 마귀가 우리의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신 분이 어떻게 되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는 잠깐 동안 하늘로 가신 거예요.
여기서 잠깐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오셔서 계속 계셨으면, 이 땅에 계속 계셨으면 잠깐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오시다가 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우리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때까지가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성도들 속에서는 왕노릇을 하지만 이 세상 영역에서는 이미 가신 분이니까 잠깐 동안이기는 하지만 마귀는 만왕의 왕이 오실 때까지는 미혹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이해를 위해서 본문 3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본문 3절 시작. 물쟁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동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잠깐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왕이죠. 진짜 왕이 오셨으니까 마귀가 왕노릇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우리가 보는 가운데서 잠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하늘나라에서는 뭡니까? 잠깐인 거예요. 잠깐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까지만 마귀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놓여서 미혹한다는 말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무서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이 세상 피조물에게 예수님 당신님이 초월적 존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너는 믿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어떤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나타내신 일들이 우리 성경에는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셨던가 어떤 분이신가를 당신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일들이 너무 많죠. 주님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당신님이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한 초월적 존재인 것을 많은 사건과 메시지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이런 날을 정해서 말해본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시간적 개념이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네? 이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그래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는 말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 말은 곧 천국이 우리 안에는 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초월적 존재로 계신 겁니까? 아니면 힘이 없는 초월적 존재가 아닌 모습으로 있는 겁니까? 초월적 존재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웃으세요? 응? 이렇듯 초월적 존재로 주와 함께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아무리 넘어지게 하고 미혹을 해도 또 성도는 자주 자빠지고 그 미혹에 네? 그렇게 넘어져도 성도는 사탄에게 결과론적으로는 넘어질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천년이라는 말 속에 이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왕노릇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영원한 존재니까 성도는 죽어도
육체는 죽어도 지옥으로 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원한 존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니까 왕노릇은 상대적으로 누구와 대조되는 표현이겠습니까? 세상 임금 마귀와 상대적 표현으로서 왕노릇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존재잖아요. 네? 세상 임금, 세상의 왕이라고 까부는 사탄은 영원한 존재입니까? 시한부 존재입니까? 시한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근데 마귀는 시한부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그러니까 이 시한부 존재가 성도인 영원한 존재인 우리에게 까불어봤자,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해봤자, 우리가 또 그때마다 유혹을 당해서 넘어져봤자 결국에는 종착점을 가보면 시한부 존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죠. 끝나보면, 우리 인생이 끝나보면 우리를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진짜 왕노릇하는 존재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왕노릇이다. 그 뜻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아멘 하신 분이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은 그 일 속에 주님 자신을 계시한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목적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와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당신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당신이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짐을 실는 나귀, 짐승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 아니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 그렇습니다. 제 짐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모르는 게 없어요. 저는 설교 일주일에 한 번씩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될 거예요. 이 제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 메시지를 이 나귀를 타고 죄짐을 진 자로서 그 나귀의 짐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그 나귀를 가져오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죠? 그 주인한테 주께서 서시겠다.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지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어줬습니다. 네? 여러분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양 목사 나가서 세임이 권사는 이번에 차 새로 사는데 내가 쓰겠습니다. 네, 쓰십시오. 반대 주겠습니까? 드디어 미쳤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미쳤구나. 앉아있더니 이걸, 네? 이것이 바로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계시적 사건입니다. 이 모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들이 계시적 사건인데, 자, 마태복음 17장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학경도 갑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야 바다에 좀 다녀오너라 그럽니다. 24절부터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그죠?
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하는. 저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물고기 잡아서 이거 돈 있는 물고기 막 꺼내가지고. 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자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자, 주님은 받아서 물고기 입에서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이 그 물고기의 입속에 있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초월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당신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 속에서 드러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그럼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사기꾼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사기꾼들이에요. 근데 그쪽에 머리가 뱀인데 머리 내년에 된다 안 된다. 안수기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수기도 받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언제만 받으면 된다. 그렇죠. 세례 받을 때. 네? 그 다음에 임직식 할 때. 네? 자, 뿐만 아니라 자 병자들을 살리십니다. 또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이래도 죽은 자거나 죽어가고 있는 자거나 뭐 죽은 지 며칠이 지났거나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자 누가 그런다 그러면 이거 믿을 수가 있죠. 자 100년 전에 죽었던 자를 예? 그 불러서 일으켰다. 그럼 믿어도 됩니다. 네? 근데 신천지 믿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 믿으면 안 됩니다. 네. 네.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생명의 주여 창조의 주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이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주님은 성도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못했다. 그러면 벌금 100만 원입니다. 1년에 100만 원. 네. 우리도 100만원씩 정했으면 그 교회가 되게 빵빵할 텐데. 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다고 해서 못 찾는 것이 아니다. 네? 근데 주님이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내어주고도 그 목숨을 자기 스스로 찾습니다. 주님은. 네? 목숨을 내어주기도 하고 또 도를 찾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함께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하나님심을 또 증거하십니다.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러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하면 선제해 계신 먼저 존재하고 계신 그러니까 미리 계신 분이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주님 스스로 바리새인들 앞에서 다 밝히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 자신이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라는 말도 많이 하십니다. 네? 아주 강조를 하세요.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 요한복음 3장 13절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1절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어디서부터 오셨다고요? 하늘로부터. 자,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주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자, 요한복음 6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그러죠. 사람들이 주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지 못합니까?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도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못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초월적 존재를 인간의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2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은 자, 주님이 제발 좀 믿어줘 라고 하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닌 주님 스스로 당신님이 초월적 존재이심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곧 초월적 영역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분이 임하시면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영원한 분이 나한테 임했다.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붙인다면 뭡니까? 천년이란 말이에요. 천년. 여러분이 천년입니다. 네? 영원하신 분이 임하셨잖아요. 네? 이것을 영원하신 분이 임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천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천년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상징수로서의 천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천년을 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천년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영역을 성경은 천년이라는 계시적 용어로 채택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이거로는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천년 왕국 속에 속한 자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변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줬다가 아깝네. 우리는 100만 원 줬다가 너무 많이 준 것 같은데 야 30만 원 돌려줘.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네? 왜? 하나님 부족한 게 없는 분이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변개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상 한 번 뱉으시면은 말은 되돌리지 않고 한 번 품은 마음은 되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개시킬 수 없는 영원 불변의 영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잠깐 놓여서 무슨 꾀를 부리고 어떤 무력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영역 속에 천년 왕국의 영역 속에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그 어떠한 해함도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이미 사탄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천국을 세우신 거예요. 천국을 넣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천국 우리가 가는 겁니까? 임하는 겁니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27절까지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며 그 집의 집주인을 결박해야만 그 집의 세간살이도 내가 빼앗을 수 있지 않느냐. 자, 지금 결박했다는 말을 누구한테 했느냐? 귀신. 곧 사탄이 우리의 옛 사람을 붙들고 결박하고 있는데 이 결박한 자를 물리쳐야 묶여서 쩔쩔매고 있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거기서 끄집어낼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보다 더 강한 자로 오셔서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탄보다 더 강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의 백성을 그들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왕이시니까. 내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우회적 표현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결박되었던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당신님의 통치 안에 두셨다. 이것이 천년 왕국 안에서 왕노릇하는 신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천년 왕국 안에서 왕노릇하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표현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렇게 끄집어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히브리서를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선 마귀를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 마귀에게 붙들려 있던 당신의 백성,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 마귀의 세력에서 끄집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자. 우리의 거듭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렇게 주님께서 천년 왕국의 통치로 완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사탄이 근접도 못하도록 지키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사탄에게 늘 당하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실패하고 늘 공고함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새 생명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 보니까 무엇을 잘 생각합니까? 육체만을 자꾸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자꾸 육을 반대로 육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다 이렇게 육으로만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이 사탄을 도구로 쓰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고난이라고 부르잖아요. 또 다른 말로는 연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 입장에서는. 자,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함께 공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육체적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신다고요? 고난으로 끌고 가신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의 육체는 어디를 끌고 간다? 고난으로. 네? 그런데 우리의 이 고난이 목적이 있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최종적 목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적 고난이. 이 영화롭게 된다는 말이 누구랑 똑같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데?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함께 공부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시작. 그런즉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고요? 할 때 이 누가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사용하신다. 대적해 한다는 겁니다. 대적은 하는데 그러나 이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31부터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자, 누가 고발한다는 겁니까? 사탄이 송사한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송사의 본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뭐한다? 의롭다. 이 애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 본들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 모든 사탄의 일들이 우리를 뭐되게 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그 주님처럼 우리들도 영화롭게 되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4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겠다는 겁니까?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혼이나 칼이랴. 36절에 기록된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지라도 사탄은 제한된 목적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결박당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을 보시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느니라. 성도는 육은 목배임을 당해도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을 이기지 못한 자가 어떻게 주 안에 있는 자를 이기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 말 이해하시죠?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네? 그러니까 주님을 이기지 못한 사탄, 이 주님을 이기지 못한 자가 주 안에 있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천년이란, 그래서 천년이란
우리는 주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또 다른 계시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이 천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으로 좀 당당하게 돈도 좀 많이 버시고 오직 주만 내 주인으로 삼고 돈을 주인 삼으라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